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나라의 국모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오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을 초탈해서 겸손과 청빈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인 마틸다 왕후를 오늘 공부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여 마틸다 성녀를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성녀 마틸다 왕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마틸다 왕후는 9세기 말경 독일 웨스트파렌주의 테오도리고 후작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덴마크의 왕녀 라인힐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수도원에 이렇게 의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상류사회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녀도 그 관습에 따라서 숙모가 운영하는, 숙모가 원장으로 있는 그 헬포르드 여자 수녀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반 지식과 함께 종교 교육도 받으면서 이렇게 경건히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그 마틸다 성녀는 아주 어린 나이 14살에 그 삭소니아의 공작인 하인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락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3남 2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3남 2녀를 낳고 결혼 후 3년째인 912년에 그 독일 황제 콜라도 1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인리가 그의 후계자로 이렇게 추대돼서 자연히 이 마틸다 성녀도 국모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겸손했던 이 마틸다 성녀는 조금도 교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이 빈민을 돕고 또 병자를 문안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아주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돌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인이 남편이 성질이 굉장히 천성적으로 급하고 또 쉽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마틸다 성녀는 온순하고 또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이 황제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를 석방하고 또 죄인을 관대히 이렇게 처분해 줄 것을 이 황제에게 종종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 마틸다 성녀는 많은 이런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성녀께서는 수도원이 한 나라의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깨닫고 이 남편과 함께
수도원을 몇 군데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괴돌린부르크라는 이 수도원을 자신들의 묘소로 이렇게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24년 정도 지난 936년에 이 하인리 황제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틸다 성녀의 아주 이렇게 지극한 그런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리 황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황후는 서둘러서 사제께 한시라도 빨리 죽은 남편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미사에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죽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미사가 끝난 다음 이 마틸다 성녀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표시로 이 애써주신 사제께 자신의 황금 팔찌를 빼서 이렇게 증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 앞에 가서 다시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그 아이들 둘 오토와 하인이 이 형제를 불러놓고 아주 귀중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는 바와 같이 황금의 왕관을 쓰던 황제라 하더라도 때가 이르면 일반 평민과 똑같이 죽어서 하느님의 심판마당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대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제 몸을 수양하고 또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해서 훌륭한 그런 성군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자가 되고 사후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각별히 조심해 달라라는 아주 간곡한 그런 부탁을 하십니다. 이런 그 부탁을 그 와중에도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했다는 것은 정말 이 마틸다 성녀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새로 하인이가 세상을 떠나고 황제 위에 오른 이 첫째 아들 오토는 바바리아 후작이 된 동생과 어머니의 이러한 훈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이 마틸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걱정을 하게 합니다. 후에 간신히 이들은 화해를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이 마틸다 황후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어떤 악한들의 모함을 고지듣고 이 형제가 합세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이렇게 거두어 버립니다. 마틸다 성녀는 정말 이러한 자식의 불의에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몰래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지었던 곳의 한 군데인 이 엥게룬이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 하느님만을 섬기며 이 불효한 아들들을 위해서 용서와 회개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화가 갑자기 하나 생각나서 들려드리면은요, 어떤 마을에 불효자를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아들은 계속해서 몹쓸 짓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은 도둑이 되겠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둑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도둑의 두목은 이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심장을 가서 도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정말 눈물로 반겨주는 이 어머니를 죽이고 가슴에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이 도둑의 소굴로 돌아가던 그는 너무나 서두르는 바람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이 심장도 같이 나뒹굴게 되겠지요. 그때 이 심장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 그 심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틸다 성녀도 그런 불효한 자식들을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마틸다 성녀가 궁전을 떠난 뒤에 이 국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재왕과 불행이 계속 일어났고, 이렇게 되니까 성직자들이나 제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천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비를 통해서 황제에게 황태후를 도로 모셔올 것을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오토도, 이 아들, 큰아들 오토 황제도 깊이 뉘우치면서 그 어머니를 영접하러 이렇게 가서 정말 진심으로 죄의 용서를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틸다 황태후는 그 궁중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호화로운 그런 생활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고, 다만 마음대로 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선 사업의 공적은 그녀가 죽은 후에 6년에 걸쳐 편찬된 그의 전기에 아주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들어보면, 성녀는 하루 2번씩 빈민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또 자신의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녀는 빈민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자신의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것은 불쌍한 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은 남편의 기일도 되고, 또 주일에 그 전날도 되므로 특별히 더 많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또 빈민을 위해서 목욕물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손수 심부름을 해주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한 이 마틸다 성녀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밤중에도 이 시녀와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평일에는 다윗이 시편인 150편을 빠뜨리지 않고 외웠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955년 마침내 성녀가 괴돌림부르크의 수도원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 바바리아 후작이던 이 작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부고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마틸다는 즉시 그 수녀님들에게 그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빌어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고인이 된 남편과 자녀들의 행복을 빌 목적으로 그 노르트 하이젠이라는 곳에 여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뒤 이 마틸다 성녀가 천국으로 갈 날이 가까운 줄을 당신께서 아시고 남편의 옆에 이렇게 묻어주기를 원하면서 그 묘가 있는, 남편의 묘가 있는 괴돌린부르크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68년 3월 14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마틸다 성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또 교회의 후원자로 큰 공경을 받고 계신 성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크신 사랑으로 그 자식들 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던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마틸다 성녀를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틸다 성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이름부터 생소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는 이분을 성인 반열에 오르셨으니까 약간 훌륭한 모습일 것이다, 거룩한 내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아버님은 독일의 후작이라 그랬으니까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는 덴마크의 왕녀라고 했으니까 덴마크 사람이고, 그러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국제 결혼을 했다. 뭐 유럽에서는 뭐 옛날부터 국제 결혼 이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한민족 자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이 다 하느님 안에 한 민족이죠. 우리만이 한 민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자꾸 세상을 향해서 넓혀져가는, 통합해가는 이런 시대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온 인류의 통합 과정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독일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 몇 년에 태어났는지는 기록이 부족해서 어차피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9세기 말이라고 했는데 말부터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히 나와 있죠. 968년 10세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탄생 연도를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 보내서 청소년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까 강의를 그렇게 들었죠. 여기서 한번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던 방효익 신부님이신데 지금은 본당에 나가 계시죠. 영성사라는 아주 귀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시대가 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와 함께 초대교회가 열리게 되죠. 2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세기부터 7세기를 교부시대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계시는데 참 좋죠. 교부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여러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정리하는 기초를 놓는 그런 시대, 교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수도원이 이제 토대를 놓는 시대. 우리 먼저번에 벌써 공부 다 끝났지만은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독수 생활을 넘어서 공주 생활을 할 수 있을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서 내규를 마련했다고 했죠. 이런 교부 시대와 수도원 시대의 이 토대를 마련하는 이 시기를 지내서 이제 중세기가 다가오는데, 중세기 8세기부터 13세기를 중세기에 이제 전반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14세기부터 17세기를 중세 시기에 개혁기다 라고 이렇게 방신부님은 정리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은 마툴다 왕후가 살았던 시기는 어느 시기냐 하면은 중세 전반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한편에는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시기였고, 또 한편에는 조금은 부끄러움도 느껴야 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을 놓고 보면은 교회 내에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부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대단한 꽃을 피우는 이런 아주 귀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보면은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권과 세속권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또 한편에는 교회가 이제 복음 전교를 하면서 해가지고 여러 이교도의 문화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교도의 문화와 함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럴 적에 어떻게 이교도의 문화에 이런 아픔을 주지 않고 잘 융합해 가면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오늘날도 토착화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토착화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복음이 전교되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사상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잘 이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교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잘 리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토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막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교도의 문화와 함께 이런 거리감이, 마찰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문적으로 스콜라 철학이라는 아주 대학문의, 학문의 기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스콜라 이 학문이라는 것은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의 학문의 세계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때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다가는 누구에 와서 정점에 이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1225년경 그때 이제 탄생하셔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느님의 뜻이 정리되고 전파되는데 대단히 귀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세의 전반부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강의해 드릴 때가 오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일부 남용되는 면이 조금 있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인간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해가지고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 그리고 과학의 혁명이 시작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이런 간극이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쨌든 마틸다 왕후는 중세의 전반부의 이 아주 귀한 시기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특징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스콜라 학문이 대단히 크게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수도원의 정립과 함께 이제 영성 생활에 이런 정립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좋은 시기임에 비해서 사실은 또 한편 생각해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교회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못한 이런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황님을 찾아보니까 마틸다 왕후 요 시기에 78세 정도,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78세로 보는지. 78세 인생을 살으셨다고 봐야 되는데 요때 교황님이 23분이 계십니다. 78년에 23분의 교황님이 재위하셨으니까 평균 잡아보면은 4년 정도의 교황님이 바뀌는 이런 결과가, 그러면 자주 바뀌는 폭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1년도 채 교황님직을 하지 못하고 선종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이런 그 시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어난 마틸다,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은 왕궁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막말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이 마틸다 요 아이를 어디 보내시냐면은 수도원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수도원이 모든 교육적인 분야라든가 문화예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를 리더해 나아가는 이런 아주 첨단적인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보내야지만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10살부터 한 20살 정도까지 이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도원에서 생활하니까는 교육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심도 잘 닦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몇 살 때 결혼을 하냐면은 좀 젊었을 때 결혼했다 그랬어요. 요 나이를 19세로 보게 되는데, 왜 19세로 보냐면은 결혼한 남편이 3년 후에 황제로 추대됐다 그랬는데, 황제로 추대된 해가 몇 년이냐면은 912년입니다. 912년이면은 결혼은 언제 한 거냐면은 909년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909년인데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25살 이상은 아닐 것 같고, 25살이면 일찍 결혼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 적어도 20살 아래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나이를 19세로 보는 것이고, 남편이 황제된 나이를 22살, 3년 후니까 마틸다가 왕후가 되는 바로 그런 시기가 23살 때였다 이렇게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22살 때 나라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는다든가 완덕에 도달하기에는 조금 어린 시기다. 또 이런 그 국모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도 사실은 좀 어리지 않겠나. 여러분들 22살의 국모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대통령 영부인이 됐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한번 반추해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영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왕비도 많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그런데 그 중에서 참으로 모범적인 분이었다 라고 기억나는 분이 몇 분 되시죠?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22살 때 국모가 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욕망도 많고 정신적인 욕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럴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틸다는 왕후가 된 이후에 자신의 영아와 영달을 위해서 생활하지 않았음을 자료들은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조금 전에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대통령 영부인들 국모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겸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모라고 해서 우쭐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모든 영달을 다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이 도탄을 금치 못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한테 관심이 많았냐면은 빈민이라든가 병자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조금 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국모라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요 마땅한 도리일 것이요. 도지사 부인보다 시장 부인보다 훨씬 더 빈자와 병자와 죄인들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고 그들을 해방시킬 이런 돌봄의 삶을 살아줘야지만 하느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틸다는 22살이라는 아주 앳된 그런 나이에 바로 이런 삶을 실천했다고 할 적에 세상에 어떤 영부인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웬만한 영부인들은 형식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죄인들의 석방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인들 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범한 사람도 많겠으나 현 지도층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의견과 사상을 제시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대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관대히 수용해주고 그들을 존경하면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대통령이든 국모든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반대파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감옥으로, 국민들에게 조금 해를 줬다, 사기를 쳤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도 손해를 입혔다 그럴 적에 무조건 감옥에만 갖다 집어넣는 이런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도자 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귀한 차원의 지도자상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주고 선도해주는, 그들을 바르게 방향 잡아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가히 대인이요 지도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나이에 마틸다 왕후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하고 있었고, 그렇다가 남편이 선종하게 됩니다. 남편 선종이 몇 살 때냐면은 46살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틸다 성녀는 890년에 90년 경에 태어나셔서 968년까지 78세의 삶을 살으셨다고 봐야 되는데, 46살에 이제 남편을 잃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마틸다 왕후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과 함께 자신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의 자녀가 몇 명 있다 그랬죠? 2명 있다 그랬죠?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왕권 다툼일지 어떤 싸움일지 구체적으로는 알 길이 없으나, 이제 왕이 된 오토는 동생을 쉬게 하게 되고, 동생을 내몰게 되고, 동생을 내몰 정도면은 정신이 바르게 갖춰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충신이 아닌 무슨 신? 고무신만도 못한 간신들만 득실득실 거리게 되고, 간신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재산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뺏는 이런 결과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히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어머니로서는 어디를 들어가셨다고 했느냐 하면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했냐? 첫 번째로 하느님을 섬기는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2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 2가지를 온전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열렬한 마음으로 일치할 수 있는 이런 합치의 성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연민의 성향을 쌓으면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마틸다 왕후를 돌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마틸다의 마음과 정신과 몸을 가다듬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틸다 왕후의 간절한 청대로 아들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회개한 아들은 이제 알아들었어요. 뭐를 알아들었죠? 어머님의 은혜. 어머니께서 모든 걸 나한테 다 뺏기고서도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희생의 보석을 바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성기사님을 통해서 좋은 비유 말씀 이렇게 들었죠. 심장에 대한 어머니 심장 있잖아.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어머님의 은혜만큼 이 세상에 더 귀한 보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회개를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마틸다 왕후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루 2번씩, 일일 2번씩 빈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1년에 2번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남에 가도 성남동 성당에 그 노숙자를 위해서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안산에 가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이 빈자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 노동자들 얼마나 딱합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와서 나름대로 공헌은 충분히 하는데 받고 있는 박해는 너무나 크고, 이런 빈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그 성당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우리 앞으로다가 여건만 되면 우리 빈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갖다가 해나가야 됩니까? 안 해나가야 됩니까? 마땅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독차지해 가면서 그냥 있으면은 그거는 껍데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공간 안에서 묵상을 잘해서 정말 세상에 널려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돌보아 줄 수 있을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왕후는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빈자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늘 돌보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빈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위해서 목욕물을 제공해주고 빈민의 심부름까지 했다. 아까 강의 들으셨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고 늘 내 발바닥 아래에다가 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발바닥 아래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존경과 돌봄을 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발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시녀와 함께, 시녀면은 그 당시에 종, 노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시녀와 함께 어디 갔다라고 했습니까? 성체조배실. 성체조배실 가서 기도했다. 자기 종이랑 같이 가서 기도했다 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인간적인 기준을 다 초월하는 이런 삶을 살으셨던 분이다. 그것도 남성도 아닌 누가? 여성이
여성이 이렇게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틸다 왕후를 세계교회사 안에서 뽑은 이유는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느님께서는 여성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마틸다 왕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마틸다 왕후는 나름대로의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유혹도 많았고 아들로부터 오는 위기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천주 성삼의 뜻을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안에 체화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귀한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나라의 국모로서 언제든지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오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겸손과 청빈, 하느님 사랑에 합치하고 아들과 함께 모든 인간을 연민의 마음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삶을 산 마틸다 왕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제2의 마틸다, 제3의 마틸다로서 마틸다 왕후보다 더욱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당신의 영적인 힘을 청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